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2월 12일 주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말씀 중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고별사에 깃들어 있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의 요구대로 왕으로 뽑힌 사울을 지금 앞에 앉혀놓고 지금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이 정계를 은퇴하고 사사시대 400년의 막을 내리면서 이제 왕정시대로 사울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장면인데요. 이 사무엘의 고별사에 들어있는 이 말씀들이 참 우리 마음에 귀한 교훈들을 줍니다. 크게 오늘 말씀에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혹시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이 시간 나를 쳐서 그것을 증거해라. 내가 너희의 판단을 받겠다. 참, 이 고별사에 깃드는 첫 번째가 바로 나에게 무슨 부정부패가 있었느냐.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라. 대단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이 나라의 정체성으로서 지금까지 건국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보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여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게 하시며, 세 번째는 너희가 사사시대 400년을 거쳐온 동안에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가 침공하게 하는 징계를 주시지만, 네 번째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구원자로서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안전을 주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요, 그러나 너희가 이처럼 분명한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면서 요구함으로 이제 허용하였노니 이제 보라, 너희가 원한 너희를 위해 세워진 왕을 보라 하면서 지금 사울을 지금 백성들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무엘이 남기는 고별사의 내용은 이제 너희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되지만, 분명히 너희가 알라,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왕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은 너희 조상들의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고별사의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자, 크게 4가지 주제를 오늘 고별사의 교훈으로 남겼는데요. 저는 이 4가지 중에 특별히 첫 번째 주제로서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지만은 한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이 사무엘의 청백리적인 삶을
만천하 앞에 공개하면서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는 사무엘의 기상과 기백을 보며 참 마음에 감탄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을 빼앗았거나 당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했거나 혹은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거나 등등 그 어떠한 잘못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의 청령도를 공중해주는 공인해주는 그 고별사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마음에 닿아지고 있는 그 교리라고 한다면요, 이 사무엘이 이 권력을 가지면요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고 재판관이며 또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가 그의 권력을 한 번도 허투루 쓴 일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장면에서 참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어떤 내가 공로를 세웠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고별사를 보니까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력이나 또한 내 삶의 여건들을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마디로 청렴하게 살아라, 정백하게 살아라, 그 얘기죠. 저는 오늘 사무엘의 이 고별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그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청백리의 정성으로 꼽히는 그 황희정승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10대 나이에 이 정가에 들어가서 88세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기에 한 4, 5년 전에서 그때서야 이 세종이 허락해서 정권, 이제 저 자신의 그 영의정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참 일을 잘했는지 태종과 세종에 이어 두 대 왕을 거치면서, 물론 이 사람은 공민왕, 고려시대 말기에서도 하직 관리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의 나라가 바뀌고, 태종과 세종에서 2대에 걸쳐서 그는 신하로서, 봉직했는데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든 각 부서의 장관직을 다 거친 거예요. 법무장관, 또는 뭐 국토개발장관, 무슨 농수산부 장관, 무슨 장관, 6조 3정승을 다 거쳤어요. 그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까지. 그리고 70여 년 그의 공직생활 가운데 이 정승생활만도,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10수년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면서도 이 황희정승, 참 그 청백한 삶이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후대에 존경을 받죠. 근데 그에게도 오게티처럼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렴하게 했지만은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사위가 되는 서달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기 천안 아산 쪽에 신창현 이라는 그 마을에서 자기 자기 아버지는 서달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조 판서였고 장인은 영의정이니까 뭐 걸칠 것이 없는 것이지. 이 사람이 자기 권력의 배경을 믿고 함부로 교만하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건이 무마되기 위해서 이 황희정승이 여기에 무마시킨 데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세종으로 하여금 나중에 다 일이 드러날 때 세종이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죠. 다시 풀려 나와서 관직에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청렴한 사람도 자기 가족 문제가 걸리니까 여기에 오게티처럼 잘못이 나오더란 말이죠. 근데 사무엘의 경우는요,
물론 자식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여론의 질타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들의 잘못을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그가 전혀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저 한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크든 적든 이런 권력을 사용할 기회도 없거니와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로 치부가 되지만요.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과 적용으로 받아들일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혹 사무엘이 하는 말에 백성들에게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느냐? 있다면 말해다오. 내가 다 그것을 청산하겠다.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경우에 자기 야심을 비전 성취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모금을 하거나 또 헌금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과연 이런 것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한번 이 점도 제가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리는 교훈,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마음에 다져서 붙들게 되는 교훈, 그것은 뭐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남은 생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공로를 세우고 큰 일을 내가 이루고 업적을 남기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무엘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 가지 면에서 백성들의 검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과연 청렴하게 정직하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판단해달라.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냐,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청렴하게 정직하게 사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탐하여서 취한 부유함보다 청렴한 가난을 더 크게 여기며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를 주님 앞에,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남기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도 복된 하루 되세요.